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8월을 정했고 또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또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을 볼 때에 심각성이 더 커질 것 같아 참으로 우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지난주부터 정부에서 교회에 강력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제 교회 폐쇄라는 표현을 공무원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나 불교는 이런 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감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감염이 안 됐는데 외부에서 감염됐어도 당신 종교 뭐냐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어느 교회 다니냐 하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항의들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방송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방송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귀신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했던 동영상 다시 내리고 또 다시 올려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TV 틀어놓고 CBS, CTS 뭐 또 다른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점검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집에 P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인가,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TV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마트 TV가 아니라든지 또 혹은 지상파만 사용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없이 아직도 2G폰 사용하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국민의 어떤 행복 추구 또 신앙의 자유를 위배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초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게는 2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보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하는 분들은 20여 명 정도, 일주일 내내 다 조회수를 합쳐도 한 70명 정도뿐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교회에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국 교회에 다 큰 위기가 될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지요. 8월 처음부터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이미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좋은 밭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주에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 세 번째 주에는 예배를 통한 쉼,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것,
또 네 번째 주에는 치유받는 것. 오늘 다섯 번째 주지요. 침체에서의 회복이고, 여섯 번째 주에는 분별력, 일곱 번째 주에는 영적 전쟁, 여덟 번째 주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 아홉 번째 주에는 구원의 확신, 열 번째 주에는 자유, 경영에 대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이미 계획이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침체가 올 것을, 우리에게 침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침체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속에서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에 자리 잡기까지 여러 가지 영적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입당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이 예배당을 채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이 상한 일이죠. 그래서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준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이 위기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신 게 저한테 따로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온갖 위기를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대에서 찬양하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불러 응답하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참으로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당시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이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이였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합은 다신론주의자였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합주의자였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자기 정치에 이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방 종교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세벨은 두로의 공주였고, 이세벨의 아버지 옙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반역에 성공해서 왕권을 잡은 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고, 바알은 이세벨의 조정을 받으면서 나라는 점점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경고하시고 결국에는 갈멜산의 대성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시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아니하셨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비 오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히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가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묵을 것을 날라다 주셨어요.
또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뭄이 끝나게 하시고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거짓 선자들은 일시에 죽임당하는 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방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도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하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침체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체험하는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갈 길을 가자는 겁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더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지요. 왜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이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먹어라. 네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네 갈 길 갈 수 있겠느냐. 네 갈 길 갈 수 있으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침체가 옵니까? 환경과 상황, 사람 바라볼 때 침체가 옵니다. 엘리야가 형편을 보니 침체가 옵니다. 도망갈 수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의 길을 가고 예배의 길을 가고 전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침체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갈멜산에서 응답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침체가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더더욱 성공 후에 오는 좌절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이끌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20대 교회의 거의 절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기적을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놀라운 일들을 벌이셔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의 역동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흔히 세상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팬들이 환호한 뒤에 오는 공허함, 그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오는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고 영적 충만에 이르렀다가도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바라보므로 좌절하기 쉽고 침체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우리 길을 가야만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라도 먹어야지만 합니다. 이 영적 침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육신도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방역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저는 온 국민의 영적 집단 면역을 걱정하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충전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국민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료 체계 붕괴를 걱정하지만 저는 국가의 조치들이 영적 면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교회도 방역에 힘쓰며 적극 협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만 계속 강조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도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더더욱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은혜의 축복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지금 족하니 나를 죽게 좀 해주세요.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죠. 우리는 천국 가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고 있어요. 힘을 내서 우리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혹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길은 실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정부들이 수없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한 정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통령을 지난 이들이 다 감옥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믿는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실패하고 정권이 실패해도 결국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각각 시민으로서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아합과 영적 전쟁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지금 난리를 쳐서 도망을 왔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만 남았고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산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산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불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바람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보니까는 바위가 날아갈 정도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또 보니까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역사하시나 보다. 그런데도 불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세밀한 음성이 있었지요.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갈망하며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처럼 우리의 아집은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만 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홀로 있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침체는 점점점 가중되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7천 명의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거죠. 나만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나만 바른 길 가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저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세우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우월심이 깨져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만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나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걸 체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가 되면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집어다가 주는 거예요. 또 그리 시내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게 풍성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저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간 후에 엘리야를 접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이나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침체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통해서 역사하셔요.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요 새벽 예배 동영상을 보는 사람, 접속하는 사람이 거의 주일 예배 숫자에 육박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숫자가 적어서 걱정이라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매일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지요. 결국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그 말씀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의 회복은 세밀한 음성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있어요. 새벽마다 요즘에는 스가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스가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고 우리 시대의 말씀이에요. 이미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10개의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감동을 늘 받게 되어져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영상을 틀어놓고 저도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화면 속에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성용 목사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니까요. 그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붙잡을 것이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도전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침체할 수뿐이 없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새로운 사명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땅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야기해 주어라.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붓고 이야기해 주어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라. 엘리야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난리를 치던 아베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저 난리가 났는데.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는 5년인데 벌써 반이 지나고 이제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영원한 건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네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예. 결국 아합의 집안은 완전 박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결국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핍박하더니 아합의 집안은 그 안에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비전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줘야 됩니다. 너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중국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중국의 주석이 될 것이다. 일본에 가서도 말해야지요. 너가 일본의 수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어느 길 가야 되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비전을 심으며 미래를 향하며 사람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